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절한 타이밍을 놓쳐서 후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청년들은 이런 때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었는데 적절한 타이밍에 마음을 전하지 못해서 이성의 마음을 얻지 못한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장년 형제님들은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몇십 년 전에 이 땅에, 이 집에, 이 주식에 투자했더라면 지금쯤 정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을 텐데,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후회하신 적이 있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매님들은 이럴 수 있으실 것입니다. 홈쇼핑을 1시간째 보면서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쇼호스트가 이제 30초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겁니다.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에 타이밍을 놓쳐서 꼭 사고 싶었던 물건을 사지 못하게 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타임머신이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는 타이밍이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의 남은 시간을 최고의 것에 투자할 수 있는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투자 설명회 오셨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주의 깊게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먼 길을 떠나면서 3명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 달란트를 맡깁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천국으로 떠나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달란트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각자 주시는 은사가 다르지만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예수님이 주인이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특별한 기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교회의 지체들을 통해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을 보면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한 달란트를 감당할 힘이 있는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2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5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한 달란트를 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종에게 5달란트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맡겼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대조적으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충성된 종으로 등장하고 있고,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불순종한 종으로 대조되어서 이 비유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충성된 종들과 불순종한 종이 그들의 마지막이 상당히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같은 집에서 일하는 종들 사이에서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된 종들과 불순종한 종들의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요? 자, 다 같이 앞에 스크린에 작은 글씨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종은 지체하지 않았다. 자, 마태복음 25장 16절 말씀에는 주인이 떠난 후에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즉시 그것으로 장사를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를 다니시는 성도님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부장님이 있을 때는 직원들이 바짝 긴장을 하고 업무에만 집중하지만 부장님이 외근을 나가시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웅성거림이 시작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하자, 담배 한 대 피고 오자 분위기가 느슨해집니다.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이 떠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이 종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잘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2달란트 받은 종도 그와 같이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곧바로 장사를 하러 가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돈을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당연히 돈을 잃지는 않았지만 이 종은 단 한 푼의 이윤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종은 주인이 준 1달란트를 가지고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이 종은 돈을 잃을 걱정도 없었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고 스트레스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다음 다 같이 스크린에 있는 이 작은 글씨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종은 받은 것에 감사했다. 오랜 시간 뒤에 주인이 돌아와서 세마는 날이 되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충성스러운 종은 세마는 자리에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크린에 있는 노란색 글씨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소서, 당당합니다. 주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종들은 주인 앞에서 꺼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F 아우토이스, 그것들에 근거하여라는 뉘앙스로 이 종들이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종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벌 수 있었습니다. 라고 모든 공로를 주인에게 돌렸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시방석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 앞에서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도 있고 변명하기에 바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눌 두 번째 주제는 주인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글씨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평한 주인. 자, 오늘 본문에서 5달란트 받은 종도 충성된 종이고 2달란트 받은 종도 충성된 종인데 이 비유에 굳이 충성된 종이 왜 2명 등장했을까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주인은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긴 종을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2달란트를 남겼다고 해서 덜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를 주인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처음부터 이 종들에게 다른 양의 달란트를 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양을 주었는데 많이 남긴 사람에게 더 많이 칭찬을 해준다면 이것은 불공평한 것입니다. 주인은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를 칭찬하지 않고 얼마나 성실하게 주인이 올 때까지 끝까지 충성했는가를 칭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모른다면 내가 다른 지체보다 하나님께 받은 능력과 은사가 적은 것처럼 여겨질 때 자칫 자기 비하와 낙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고 더 잘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사람의 판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더 잘하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면 똑같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 은사를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주인인지, 우리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요. 자, 작은 글씨를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상하는 주인. 주인은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칭찬합니다. 여기서 선하고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가도스입니다. 아가도스는 단순히 착한 마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아가도스에는 유용하고 쓸모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종의 쓸모있음을 칭찬한 것입니다. 이렇게 종들이 주인을 위하여 쓸모있게 행동했을 때 주인이 종들에게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을 보상해 주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인은 적은 것에 신실한 종에게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아 주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달란트의 비유와 유사한 문화의 비유가 나오는데, 자, 누가복음 19장 17절입니다. 문화의 비유에서도 주인은 선한 종들에게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줍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도 주인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보상을 이 종들에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두 종들은 주인이 보상을 해주기 전에 주인이 무엇을 줄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충성스러운 두 종들은 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 행해서 주인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주인이 내 수고와 어려움을 반드시 보상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종들은 알았습니다. 장사를 해보신 성도님들이 계시겠지만 장사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경 쓸 일도 많고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수고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두 종이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반드시 종들의 수고와 어려움을 상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넘치게 보상해 줄 이 주인에 대한 믿음이 이 종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들은 그날만을 생각하면서 모든 수고와 어려움을 견뎌낸 것입니다. 반면에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인색해서 냉정해서 투자는 적게 하고 많은 소득을 얻으려고 종들에게 채찍질하는 악한 주인이기 때문에 돈을 지키려고 땅에 돈을 묻었다라고 모든 책임을 주인에게 전가하였습니다. 이 종의 가장 큰 실수는 주인을 잘못 평가한 것입니다. 이 종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인을 오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오해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즐거움과 똑같은 기쁨을 주실 것이다. 자, 물론 천국은 영원히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천국의 아름다움이 주는 기쁨이 우리에게 항상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누리는 실제적인 기쁨은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각자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한 2서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천국에 상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은 항상 기쁜 곳인데 상을 굳이 안 받아도 똑같이 항상 기쁜 것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상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상을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기쁜데 굳이 뭐하러
하나님이 이 상을 주시겠습니까? 분명히 상이 많은 사람에게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선명하게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바울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열정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주실 상을 열렬히 소망했습니다. 이 길에 가는 것에는 상이 있다. 그리고 나만 그 상을 받지 않는다. 이 길에 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와 같은 상이 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바울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상이 다르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토록 열정적으로 끝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상이 분명히 다르고 기쁨의 정도가 영원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 때, 나도 저 상 받아야 되겠네.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네. 이렇게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처음인 자로서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로서 처음이 될 자가 많으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중에 구원받은 지 30년이 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구원받은 지 3달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가 처음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얼마나 일찍 구원받았는지가 천국에서 받을 상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가 천국에서 받을 상을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천국에서 받을 상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얼마나 사용했는가, 사용하지 않았는가가 거기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자가 많은 것입니다. 자, 다음 주제. 자, 우리 작은 글씨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등대를 옮기는 주인. 자, 마태복음 25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사용하여 일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종의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은사를 일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받았어야 할 상급을 은사를 사용할 줄 아는 다른 사람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적용됩니다. 자,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예배소 교회를 향해 회개하지 않으면 내 등잔대를 옮길 것이다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배소 교회는 5세기 후에는 교회와 도시가 모두 쇠퇴하였고 14세기 이후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국의 사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대부흥을 이끌었던 그 영국은 이제는 교회들이 나이트클럽, 술집, 무슬림 사원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1904년 웨일즈 대부흥이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 한국의 복음화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촛대를 옮기시는 것입니다. 100년도 안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빼앗겨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상급 난 별로 관심 없어. 어차피 천국에 가잖아? 천국 가면 상 안 받아도 행복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성도님들은 나의 주인이 누군지 잘 모르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1달란트를 받은 종과 같은 분입니다.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에서와도 같은 분입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의 후손으로부터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야곱의 집은 영원히 서게 되었습니다. 에서의 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후 70년 이후부터 에서의 족속인 에돔 족속은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가볍게 여긴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자, 작은 글씨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움직여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종기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종기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큰 집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안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종기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어떤 것들이 종기에 이르는 것일까요? 종기에 이르는 그릇은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라고 합니다. 즉 종기에 이른다는 말은 주인에게 자주 쓰여진다는 말이고, 수치에 이른다는 말은 주인에게 쓰여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집안에 금그릇이 있는데 금그릇을 귀한 손님이 올 때 정성스럽게 잘 대접하려고 찬장에 조심스럽게 잘 놔뒀어요. 그런데 이 질그릇은 매일매일 밥 먹을 때 사용합니다. 금그릇은 집에 그런데 귀한 손님이 지금 안 와가지고 결국에 20년 동안 찬장에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면 주인이 더 잘 사용한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요? 당연히 질그릇입니다. 금그릇이든지 다이아몬드 그릇이든지 그릇이 그릇으로서 쓰이지 않는다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수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금그릇이어도 쓰이지 않으면 천국에서 아무런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잘 쓰일 수 있을까요? 자, 욥기 2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물론 욥기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 내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비록 내 믿음이 정금이 아닐지라도 일단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성경 지식을 가득 채운다고 해서 내 발이 절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이 무거워집니다. 진정한 정금 같은 믿음은 내 발로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일 뿐입니다. 성경 지식을 100개를 알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찬장 속의 큰 그릇은 수치에 이르게 될 뿐입니다. 성경 지식을 1개밖에 몰라도 1개를 실천하기 위해 움직이는 질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가 무익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니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가 말 그대로 공부에만 그치고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죽은 믿음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힘쓰시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반드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내 믿음을 죽은 믿음으로 만들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움직이는 믿음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성경책 안에만 계신 분으로 가둬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하면서 움직이면서 내 삶 속에서 나를 지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작은 글씨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해야 합니다. 자, 헌신은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도 들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몸으로 움직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희생이 필요하고 육체적으로도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인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성실함과 충성됨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곳으로 반드시 넘치게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이미 헌신의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빈손으로 떠난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돈도 태우고 옷도 태웁니다. 그렇게 하면 죽은 사람들이 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이 땅에 있는 것이 10원 한 푼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나서 산처럼 많은 상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고 보상하십니다. 자, 시간과 물질과 은사라고 하니 물질만 드리고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일을 위해 물질을 드리는 것 물론 소중합니다. 물론 거기에도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 내 몸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이 있고 더 큰 상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 된 자로서 나중되지 마시고 처음 된 자로서 계속 처음 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오늘입니다. 내 몸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는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내일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상급을 다른 지체에게 옮겨지게 두지 마시고 내가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7월부터 오후 예배가 시작되면 각 처에서 헌신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찬양대원으로 헌신해 주실 성도님들이 많이 필요하고 식당에서 헌신해 주실 형제님들도 필요합니다. 수부에 신청서가 있으니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지체하지 마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상급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매월 말에 있는 소울 위너 노방 전도에도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투자 설명회를 마치면서 성도님들께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주인이 맡기신 달란트로 장사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땅에 묻어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편합니다. 스트레스도 없을 것입니다. 힘든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상도 없으실 것입니다. 빈손이실 것입니다. 처음 되었어도 나중 되실 것입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성도님들 인생에서 최고의 투자가 될 것입니다. 나중 되었어도 처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너를 충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맡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아멘. 자,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